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계속 이 질문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족속과 이렇게 전투 중에 빼앗겨 버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그 법궤가 이렇게 좀 버려져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일, 즉 여호와의 법궤라는 건 신앙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일로다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신앙이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쳤어요? 재앙이 닥쳤어요. 우리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거, 신앙을 빼앗기는 자도 망하고 신앙을 빼앗는 자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6장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후로다가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이야기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더불어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심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신앙에 기대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법궤가 버려져 있다 그랬어요. 버려져 있던 법궤를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다가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버려진 신앙을 제자리로다가 옮겨 놓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놓는 일은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시면은 뭐냐면, 첫 번째, 다윗이 3만 명을 택한 3만 명을 거느리고서 아비나답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궤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다가 가는 이야기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한 3달, 한 100일 정도 지난 후에 다윗이 다시금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다가 옮기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서 알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진행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일사천리로다가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우리가 교회 일을 진행을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이거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무슨 일이든지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단계를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장정 3만 명을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을 좀 배우고 출애굽기에 가면은 성막 이야기가 후반에 나오는데,
성막을 배워보면은 그 법궤를 갖다가 만들고 나서 법궤를 이제 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법궤를 몇 명이 매는지 아십니까? 4명이 매요. 그리고 4명이 아니어도 한 2명 정도가 들 수 있는 가벼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2사람에서 4사람만 있으면 들 수 있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다윗 왕은 자그마치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을 따집니다. 아니 그 뭐 2사람, 4사람만 가면은 가서 매 갖고 올 수 있는 그 법궤를 가지러 가는 길에 무슨 3만 명씩이나 데려가냐? 우리는 효율성을 따지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따졌냐면 중요성을 따졌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여호와의 법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1-2사람, 2-4사람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 교회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해야 하는 중요하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1-2사람의 열심, 1-2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세워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중요한 일이 생기죠. 대소사가 생깁니다. 누가 결혼을 하거나 누가 돌아가셔요. 집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 뭐 한 2명만 가면 되지, 한 4명만 가면 되지, 그래서 대표를 보내시는 분 계세요?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가족이 모여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 함께 참여해서 그 대소사를 갖다가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처리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성가대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은 다른 이 베이에어리의 다른 지역은 성가대 쓰실 분이 없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성가대를 안 하시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뭐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막 서서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성가대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성가대 좀 하세요. 성가대 와서 좀 뭐 봉사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뭐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않은데 내가 성가대 했으면은 누가 거기 앉아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들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여러분 들으라고 성가대가 찬양합니까? 누구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가대, 우리가 다 앞에 서가지고 성가대를 하더라도 이곳에 계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듣고 계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출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석해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일 때문에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배에 나온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는 지체들까지도 다 품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두 지금 이곳에 있지는 않지만 이곳에 정말로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할 때 오늘은 요 분이 나오시고 요 분이 나오시겠지?
아, 이번에는 요분이 안 나오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줬는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여기 나오신 분들만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상상하고 여기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도 비록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영혼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룩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온전한 영화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성경을 갖다가 자세하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말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길 당시에 그 전쟁터에서 죽은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똑똑하신 분은 금방 나오실 거예요. 몇 명? 3만 명. 그런데 다윗 왕이 그때 죽었던 3만 명과 똑같은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법궤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2단계의 말씀이죠. 법궤를 옮기는 중에 발생한 우사의 죽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사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뭔가가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고려청자 있으시죠? 또는 고려백자 있으시죠? 그런데 그게 올려놨는데 떨어지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가지고 필사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정말로 중요한 이 법궤가 지금 소가 날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겼는데 우사가 잡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귀한 것을 잡아야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우사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오늘로써 월드컵이 끝났죠. 아침에 그거 보시느라고 아침부터 졸린 눈을 부비시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난주에 그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벨기에 가면 브뤼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이토 서밋, 나토 정상회담이 거기서 열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라디오를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가 늘 NPR 뉴스를 늘 듣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가서 그 네토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제 가서 인사를 하면서 같이 한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 방문 중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굉장히 무례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영국인들이 지금 엄청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 왕실의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92세시더라고요. 그 여왕의 앞길을 막았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여왕의 앞길을 막은 것은 영국사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같은 경우도 우리 필립 공이잖아요. 그분도 공식 행사에서는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고 언제나 두세 걸음 뒤에서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사의 잘못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사가 여호와의 가는 길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벌어지는 일을 자신이 조정하고 자신이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상태로 이끌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대로 놓아두었어야 되는데 우사는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손을 대서 떨어지는 여호와의 법궤를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반드시 그리고 자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흥회를 자주 다니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부흥회를 가면은, 사실 부흥회를 가면, 저는 이제 부흥회를 다닙니다만, 부흥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서 자지 않고 그냥 부흥회 기간 내내 집회가 열리는 그 교회 본당에서 자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집회하면서 늘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와 함께 교회에서 자면서 밤새껏 기도하실 분, 철회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죠. 야, 목사님 되게 부흥 열심히 하신다. 숙소에 가지도 않고서는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어떠한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야,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부흥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흥회 하면서 교회에서 자는 강사는 훌륭한 강사고,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숙소에서 자는 강사는 부족한 강사입니까? 대개 열심은 자기의, 자기 만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부흥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자지 않고 교회의 맨바닥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런 부흥사야. 또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해야지 부흥에 인도하는 것을 만족해 라고 자기 만족에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저도 스스로 제가 지난 13년간의 담임 목회를 돌아보면서 사실 반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어떠한 열심이었나? 나의 의와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은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 초년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담임 목회 이제 초년생이니까, 그리고 또 개척을 했을 때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제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말씀은 늘 열심히 준비합니다만, 근데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 나의 의를 실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나 스스로다가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다라는 자기 의를 내세웠어요. 사실 그러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때는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다라는 의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을 잘 경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슬쩍 내 의를 내세워서 비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소리에 너무 힘을 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불같은 말씀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제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 의를 드러내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던 사람이 회개하면서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 가정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집 식구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데 제가 시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투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겠죠. 담임 목회 초년생 때 또 개척교회 할 당시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한 사람이 아쉬울 그때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던 집사님 가정을 잃고서 그때야 비로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과 자기 만족에서, 내 만족에서 오는 열심은 아무런 덕을 끼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이후부터 설교를 하면서 또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의, 나의 만족, 나의 열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냥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지, 그냥 나는 주님의 일 하시는데 쓰임받는 통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도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서 무서워가지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에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정신을 차린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가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졌어요. 엘리야의 열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열심을 보였던 우사는 허무하게 죽고 말았는데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왜 그랬냐면, 잘 들으십시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우사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많은 열심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결국에 자기 만족, 나의 의를 위함이 아닌가? 우사처럼 손을 뻗어서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몸을 날려서 법궤를 잡았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조지아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이제 두 아들이 뭐 100일이 되고 돌이 되면은 잔치를 하면서 뭘 받죠? 이게 반지를 받잖아요. 돌반지.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또 뭐를 받죠? 그 집안에서 뭐 금 같은 거 좀 주시잖아요. 뭐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이런 거 좀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의 돌반지, 뭐 예물로 받은 금, 그 모든 거를 다 교회에 그냥 건축 헌금으로 다 바쳤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뭐 제가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 이제 흑백 사진입니다. 저 때문에 태어났을 때 흑백 사진이었으니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돌반지가 다 껴있는 거예요. 돌반지가.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본 겁니다. 뭐 이거 언제 물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고등학교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엄마, 내 돌반지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거기서도 건축을 하셨나 봐. 그거 다 교회에 바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가운데는, 교회 건축을 하면 집에 있는 금은 다 바쳐야 되는구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금 다 바쳤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바친 건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이게 나의 의를 위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바치는 것이 옳은가 보다, 그렇게 바쳐야지만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라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있을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뭘로 만들죠? 금송아지니까 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은 뭐로 만들죠? 성막에 있는 장식들 뭐로 만드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보시면요, 뭘 만들죠?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이 다 어디서 났어요? 광야를 가다가 금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광부로 변해가지고, 야, 금 팔자. 땅을 파가지고 금을 땅에서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에는 무교절을 같이 지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하셨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려가지고 죽음을 명쾌해 주셨다, 장자를 다 살려주셨다 라는 거 감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무교절은 뭐냐면 unleavened bread, 즉 뭐냐면은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빵에다가 이스트 넣어가지고 빵을 구워서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빵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급하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 것이 무교절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희한하죠. 그 정도로다가 급하게 나왔으면서 뭐는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금은 챙겨갖고 나온 거예요. 금은 이게 지금 그 챙겨갖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챙겨갖고 나온 금으로다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금 바쳤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나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줘야 돼. 하나님께 금을 바쳐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물을 줘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금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고기를 줘야 돼.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빵조차 구워 나올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unleavened bread, 무교봉을 먹는 그러한 급박한 시간에도 내가 챙겨 나왔던 이 금, 이걸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한테 물도 줘야 돼, 나한테 고기도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줘야 돼. 수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건너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처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당합니까? 바로 요나의 열심 때문에. 요나가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당한 일이었어요. 부당한 일.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그냥 망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는데,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뱃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는 성을 걸으면서,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뺐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거 가가지고, 야, 니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한마디 하고서는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런 생각하시죠? 그럼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을 다해서. 힘을 다했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일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내가 정말로 진실한 마음에서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 일을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실을 몰라주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몰라주고 비웃고 업신여겼던 미갈은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면 부끄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그 열심에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진실한 열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열심에는 반드시 오벳 에돔에게 내렸던 복이 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내렸던 복이 임합니다. 그러한 복에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주변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복을 받은 오벳 에도처럼,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그리고 사랑과 기쁨의 표현으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벳 에도처럼 다윗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만족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벳 에돔처럼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과 사랑과 기쁨 안에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